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2주차 1교시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화 Dialogue Science and Religion Science and Religion. 자, 이 시간 왜 과학과 종교가 대화해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어떤 주제로 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과학과 종교 앨리스터 맥그래스가 쓴 이 책 아마 다 구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책이 없는 학생들도 그냥 이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도 충분히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나오죠. 왜 과학과 종교가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사이언스가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causality는 뭐냐면 인과율, 인과성이죠. 인과성. religion은 뭘까요? 이건 우연성이에요. 인과율, 인과성과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 어떤 법칙과 규칙, 다시 말해서 이해 가능성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세계는 규칙과 증명을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 영역이에요. 이해. 인과성이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전은 이게 우연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해보다는 믿음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책 여기 쭉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1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왜 대화를 하십니까? 자기의 주장을 저 사람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 이건 바람직한 대화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설득당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잘 들어주면 대화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것도 대화에서 필요하지만 대화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와 목표는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심화되는 거죠. 그 과학이 종교와 대화한다는 것은 과학을 가지고 종교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종교가 대화하면서 종교가 더 깊어지고 과학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워서 내가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느냐? 대화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13페이지 1번 보면 이제 대화하는 그 대화의 방법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1번 대화의 방식이 1번을 보면 과학과 종교 어느 쪽도 현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대화하는 이유가, 대화하는 방식이 과학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의 법칙을 이 세상 모든 현상에, 자연현상에다 갖다가 댔더니 이게 과학 가지고서 풀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종교를 가지고 이 현실을 이해하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현상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에서는 신이 완전한 존재고 선한 존재다. 근데 완전하고 선한 신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악이 자꾸 움직여요. 신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신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불행하고,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도대체 종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생겨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그럼 뭐 세상에 신이 있으나 마나네. 아니, 없는 편이 더 낫겠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하고 완전한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선한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종교가 뭐가 필요 있느냐?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착하고 성실하면은 더 고생하고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은 더 잘 산다.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종교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종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여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둘째 단락에 과학과 종교는 종종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데 비슷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이제 과학에서는 인과성이잖아요. 인과성. 지금 현재 결과로서 존재하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묻다 보니까 자꾸 거슬러 올라가요. 유인원에서 원숭이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의 기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로부터 왔구나. 그런데 종교에서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야. 신이 원숭이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기 때문에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원인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그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면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계속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서로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니구나. 진화론을 선택하면 창조를 거부해야 되고, 창조를 선택하면 진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만나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진화론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면 어디 가다 보니까 최초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어떤 것을 이제 인과적으로 원인을 묻다 보니까 끝없이 묻는데 최초의 원인이 있는데 그럼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또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이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계속 만들어진 것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창조를 보니까 신이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이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품고 있구나. 그래서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서로 종합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조 보면 종교에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무기물이 있다가 유기물이 생기고 단성세포, 단성생물이 있다가 이제 생식생물이 생겨나고 점점 커서 이게 식물, 동물,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해서 이게 창조의 과정이 철저하게 과학적인 진화 과정으로 창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창조의 과정도 철저하게 과학적 진화의 방식을 따르고 있네. 이것을 과학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또 깨닫게 됐네요.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을 종교에서는 창조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과학에서는 진화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를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지 서로 부딪히는 동일한 차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용하되 대답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종교인이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드디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신문에 틀렸어요. 그럼 그 순간에 모든 종교인들은 교회 문을 닫고 종교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가를 묻는다면 종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뭐고 인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과학과 종교가 대화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과 종교 둘 다 이 세상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왜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현실, 이 세상을 종교도 보고 있고 과학도 보고 있는데 과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형성되는가로 보고 있고 종교에서는 왜 신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과학은 how, 과학의 관점은 how, 어떻게, 종교의 관점은 왜.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은 어떻게에 집중하고 종교는 왜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물과 존재의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메커니즘에 주목을 하지만 종교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형식, 현상, 종교는 뭐냐? 본질과 의미, 꼭 기억해 주세요. 과학이 관심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형식, 그리고 종교는 본질과 의미.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사실보다 앞서느냐, 아니면 사실, 형식이 의미보다 앞서느냐, 이것은 과학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중세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인트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크레도 ut intelligam, 크레도, 나는 믿는다, ut, 뭐뭐 하기 위하여, 라틴어죠. intelligam, 쉽게 말하면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자, 안다는 것은 과학의 차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종교의 차원이죠. 자, 과학은 믿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아셨죠? 과학에서는요,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요, 종교의 차원은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그 나중이에요. 내가 먼저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형식과 메커니즘이 더 우선적이고, 이걸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의미,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믿음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 의미와 본질이 그 형식과 메커니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와 과학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과학과 종교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 그 방법론에 관한 얘기가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 몇 년간 과학 탐구를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그 과학이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학 만능주의였어요. 중세시대부터 근대까지 넘어왔을 때는요, 과학이 진리였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이 진리가 아니구나. 과학도 변하는구나. 과학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때그때 바뀌어지는구나.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과학도 종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가 뭘 만들었는데요, 이 만드는 것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참 인간에게 좋은지 나쁜지는 과학자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밝힐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과학은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목표지, 그 증명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그거는 과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벨상이 있죠. 노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인간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요, 그거는요, 노벨이 밝힐 수도 없고, 그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으로서 과학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과학은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이 없어요. 내가 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이걸 만들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냥 과학적으로 발명을 했지만 그게 남북 전쟁에 사용돼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사람 죽이는 데 쓰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사를 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안반을 폭파시키고 터널을 뚫고 할 때 이게 혁신적인 혁명을 가져와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전쟁에 먼저 썼단 말이죠. 저도 여기 심장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니트로글리센이라고 하는 게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인데요. 이걸 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캡슐에 넣어서 제가 이 혀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심근경색을 치료해요. 이런 데 쓰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학의 도덕성, 과학자가 폭탄을 만들었다. 그건 성공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성공이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가는 과학은 상관이 없어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의 한계를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과학을 발전시키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살기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과학을 발전시켜서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한 번에 죽이는 시한가스, 살인가스를 만드는구나. 아, 과학을 너무 발전시켜도 안 되겠네. 환경오염이 심해지는구나. 사람을 죽이는구나, 과학이. 그래서 과학의 한계,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쓰면서부터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에는 무엇이 윤리적인지 결정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은 무엇을 밝히고 만들고 완성시키는 거지, 이해시키는 거지, 그것을 인간이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은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학이 주지 못하는 답을 종교가 주기 시작하면서, 종교는 그것이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그 과학은 없애야 돼요. 폭탄을 만들지 맙시다. 인간에게 유익한 과학을 발전시킵시다. 이건 종교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답을 주면서 이제 과학과 종교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또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죠. 바이오 사이언스. 생명과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지금까지 과학은 자연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다가 대상을 사람으로 향하게 됐어요. 사람을 향해서 과학기술을 적용시켜요. 이게 생명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없애기도 하고 또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더 살게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조절해요. 더 나아가서는 또 생명을 만들어내서 복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인간을 복제해야 되는가? 그러면 태어난 인간과 만들어진 인간, 그럼 두 종류의 인간, 어느 게 인간인가? 지금 태어나는 생명을 자연적으로 지금 출생하고 있는 아이를 왜 인간이 그 생명을 막아서 임신 중절을 시키는가? 이런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과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과학을 허용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이 생명과학의 한계 때문에 또 종교와 과학이 필연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